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묵상해 온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23장 늙고 나이가 많아 인생의 겨울을 맞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음 세대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유언을 남기는 말씀을 묵상했죠. 그 유언에는 5개의 중요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세상 유혹과 우상을 물리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5개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명령하듯이 이 5가지를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세상 유혹과 우상을 물리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함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하고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 고별사를 전하기 위해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막을 통해서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마지막 유언적 명령을 나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할 장소를 지정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복전쟁을 지휘하고 본영이 있었던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가 있는 곳은 실로였습니다. 여호수아 그 자신이 기업을 분배받아 머물고 있던 곳은 딥낫세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지역도 아닌 특정한 장소 세겜으로 백성들을 모았다면 거기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은 특별한 영적 기억을 가진 곳입니다. 세겜은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진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하신 첫 번째 언약이 있었던 장소,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되었던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자기 고토로 돌아오면서 세겜을 거쳤을 때 하몰과 디나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하란 땅의 우상들과 의복들과 장신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믿음의 결단에 새로운 출발을 했던, 그래서 엘베드를 향해 나아갔던 그 지역도 역시 세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로부터 정복해서 들어가거든 세겜 땅에서 처음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들었고,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그 세겜에 도착해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며 언약의 갱신을 주도했던 곳,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 큰 돌을 세웠고 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낭독하며 복 받을 길을 택하라고 촉구했었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이 세겜은 그 어느 것보다 믿음으로 결단하기에 좋은, 그래서 시청각적인 자료들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이자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앞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가 되었던 주요한 인물과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5절에서 7절은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출애굽과 광야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8절에서 13절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합니다. 이 모든 회고의 요점은 간단했죠. 이스라엘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세겜에 모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지금까지 복 주시고 우리의 민족 공동체의 언약을 허락하셔서 이 일을 성취하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잊지 말라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살아온 것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족적에 남긴 삶의 흔적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나의 세겜이 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세겜입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때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교회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안팎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의 계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설거머니 숨어드는 그와 같은 나태하고 넘어지는 시간들도 있었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믿음의 원점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각 개인의 세겜을 두어야 합니다. 그 세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 체험을 누렸던 응답의 기도를 누렸던 금식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에 감격적으로 눈물 흘리며 은혜를 받았던 기도원이나 특정 장소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넘어지지만 다시 세겜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서고 찾아갈 내 신앙의 세겜을 두고 그 앞에 내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점검하고 믿음의 본질을 다시 붙드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과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보게 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4절 15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 유언적 말씀 가운데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자신이 일평생 생명을 걸고 양무리처럼 인도하고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섬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섬기던 달신을 버리지 못한 이들도 있었고, 마음과 습관 속에 이집트에 있었을 때 경배하던 신들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프라테스 강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도 건넜고 광야에 40년의 시간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붙들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옛 신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례 받았죠? 영적인 체험도 하고 믿음 생활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옛 유프라테스 강에 건너에서 섬겼던 그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들, 내가 의지하던 것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렸던 그 모든 기쁨,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 제대로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영향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모호한 태도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신들이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오늘 선택하라. 만약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옛 우상들 선택할 수는 있다. 혹 지금 정착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농경신들, 풍요와 다산을 약속해 주는 우상들, 그것도 너희들이 원한다면 그것도 섬길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 모호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은 무슨 종교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뭐든지 잘 믿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신들에게 충성하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살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옛것에 기웃거리고 땅의 것에 한눈 팔고 내 편리와 이익을 따라서 성경 말씀도 하나님도 조정해 나가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사상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의 틀림이었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뷔페 식당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내가 원하는 음식들, 기호에 맞는 음식들, 입맛에 맞는 것들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로 결정해야 하고, 야곱처럼 옛 하란의 우상과 의복을 묻어버려야 하고, 그리심과 에발에서 선포된 것처럼 복과 저주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본래 알지 못하던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엔 분명하죠.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 세상의 헛된 신과 우상들을 선택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 영적 법칙이다 하는 거예요. 영적 법칙.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 복받는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0장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신 기업에서 복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답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어떻게 하면 안전운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건강하게 내 재산과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교통법, 사회법 잘 지키는 것입니다. 면허 딸 때 배운 대로 운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살고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신 질서를 역주행하면서 살면서 복받기를 원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역주행하면 사고납니다. 재난당합니다. 복받는 비결도 비슷합니다. 믿음의 법칙, 신앙의 법칙을 잘 지키면 됩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잘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경영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삶의 자원들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인가를 바로 세워놓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 경영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생애로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늘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받는 길에도 선택할 때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미루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결정짓는 시간, 카이로스는 언제나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마귀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내일 하자는 것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제대로 한번 살아볼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오늘 결단하지 못할까요? 강 건너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 옛사람이 즐기던 것에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하면 이집트에서 즐기던 내 육체의 쾌락, 내가 그동안 즐겨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박탈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섬길 자를 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풍요와 다산의 신들,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제단에서 외친 엘리야 선지자의 도전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를 분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색 지대에서 과감하게 나와야 합니다.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인생에 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도 괜찮으신 분, 기꺼이 다 드려도 좋으실 만한 분, 그분은 신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모든 것 의탁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결단하고 뒤돌아서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든 것 버리라 라고 하시면 빈손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 들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즐거움과 누리던 것들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기쁨과 평강과 은혜, 하늘의 영광과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복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감하게 이전에 즐기던 그 삶을 끊어낼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아마 다들 간증을 못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간증들이 많을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습니다. 그렇게 못 끊을 것 같았던 술, 담배 끊고 미련 갖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더 큰 기쁨과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기 때문이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더 복받고 형통한 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기로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뜻을 돌이켜야 합니다.
더 풍성하고 부유한 믿음의 자리로 이 문을 나가서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이 복과 저주의 법칙에 대해서 너무 생생하게 들어서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 앞에 자신의 결단, 나는 이와 같은 결단을 했다라고 단호하게 밝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이고 복받는 길을 결정했다라는 고백이죠. 여호수아의 그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직접 고백해 볼까요? 같이 따라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한 번 더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이 선택과 결정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마시고 조금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복받는 길로 평생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당대에 복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대대손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전에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말들로 동일하게 응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수많은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이와 같은 약속의 땅을 성취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백성들의 고백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함께 읽으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고백을 듣고 조금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너희는 제대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분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의 죄악 가지고 너희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건 장차 있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대한 예언적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해도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에 대한 2차적인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믿음의 재차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찔러 시험하는 여호수아의 말에 21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고백의 연장 아니겠어요? 때로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해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세겜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은 진정성 있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만일 자신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재앙과 심판을 달게 받겠다고 고백하며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 멸망당해도 쌉니다. 그건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자신의 신앙을 결단합니다. 우리도 같이 세 번째 결단을 해보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는 고백이 우리 속에 반복적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듣고 이 믿음의 결단을 증거할 기념비 하나를 또 세웁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일들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놓았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돌들이 너희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의 서약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 여호와의 성소라고 표현된 그 성소는 회막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전에 8장에 세워놓았던 그 돌비, 기념비 옆에 새로운 기념할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 세웠던 그 기념비 곁에 새로운 기념비를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의인화해서 정인으로 세웁니다. 이 돌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될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그 돌이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단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같은 증거의 돌이 하나씩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고 나이가 늙어도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할 증거의 돌, 체험의 돌, 확정의 돌, 열정과 사랑으로 이어져야 할 그 돌, 우리의 마음속에도 증거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세겜의 자리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했던 그 감격의 자리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 이 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변치 않는 증거의 돌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주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돌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의 돌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지칠 때, 외롭고 두려울 때 이 증거의 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의욕이 꺾일 때, 방향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질 때, 그때 이 증거의 돌, 십자가의 돌로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에서 결단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삶이 일평생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